오늘은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큐티했던 본문이고요. 내일 큐티 본문과 좀 연이어서 오늘은 그냥 2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냥 펴놓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투가 있었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좋죠. 너무나 감사하죠. 기쁨과 한이가 넘쳐야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43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 책으로는 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을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는 전혀 지금 뭔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끝까지 이 전쟁의 마무리까지 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었지만 이 베나닷의 거래, 소위 베나닷의 제안에 이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에 이 아합의 이름을 따서 아주 그냥 큰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또한 이 베나닷 왕이 이미 아버지 때부터 빼앗았던 영토를 이 아합 왕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그냥 덜컥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답답하고 근심함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진짜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냥 백지 상태에, 진공 상태에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우리들을 그렇게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우리의 욕심에 따라, 그 욕심의 소리를 따라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합 왕이고요. 또한 욕심으로부터 듣기 시작해서 그 삶이 막 치닫아 가는데, 그 치닫아 감의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오늘과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소위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욕심의 소리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의 피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배경은 이렇죠. 아합이 왕위에 오르고요, 소위 몇 개의 도시들을 막 건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수도권에 막 몰리는 것을 어떻든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또 너무 멀면 다들 이사 안 가니까 강남을 기점으로 30분 거리잖아요. 이제 얼마나 교통이 이제 확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게 이제 승부의 관건인데,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근처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도 사마리아보다 해발 한 30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이 낮으니까 기온이 우선은 춥지 않고 좀 따뜻하겠죠. 그래서 겨울 휴양지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은요, 겨울 궁전으로 이 이스라엘을 찾았고 오다 가다 하면서 그의 눈에 보였던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땅이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열왕기상 2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두 가지를 제안해요. 첫 번째는 그 포도원 주면 더 좋은 땅 내가 줄게. 소위 이제 대토죠. 대토화 준다는 거죠. 그것도 싫으면 돈 줄게. 여러분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냥 빼앗는 것 아니고요. 합리적인 제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게 쉽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봇은 단칼에 거절을 하죠. 3절을 보십시다. 왜 거절하는지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나봇이 거절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조상의 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셨고요. 또한 그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는 끝까지 그 땅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은 그저 부동산, 경제적인 가치, 매매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게 있어서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지금 나봇은요,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돈을 따졌다면, 아니면 나에게 제안하고 있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권력을 보았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돈 받고 다른 땅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왕이 나한테 이렇게 제안하는데 내가 거절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펼쳐질 불합리함, 불리함이 왜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히 왕에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봇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왕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윤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합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아니면 유리하든지 간에 나는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나는 이것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서는요, 나봇의 이 말이 요 딱 한 단어, 이 한 3절에만 나온다는 것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석이 되는 거죠. 왜? 이 단 한마디가 나봇의 인생을 우리가 깊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이 나봇의 신앙, 나봇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충분하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도를 저는 이렇게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합은 현실로부터 듣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부터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봇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현실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물론 수요 예배 나오는 우리 정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근거한 사람이 이깁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또한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것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잘 보면 현실의 근거를 둔 사람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 나아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요,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아합은 왕이었지만 일개 농부였던 나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라는 이 말과 함께 그 제안을 거절하자 아합 역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규례였기 때문에.
아합도 왕이고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를 깰 수도 없고 일개 농부를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지금 들잖아요. 대토를 해줄까 아니면 돈을 줄까 이렇게 제안했던 것처럼 이 욕심은 끝없이 더 끌어오르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거절을 해.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면 더 큰 걸 제안해서라도 그것을 꼭 가지고 싶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쉽사리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더 거절당하자 더 막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4절을 보시죠. 4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아합 왕의 공통점이 지금 나오죠. 근심하고 답답함이 20장 43절에도 나왔는데요. 오늘 보면 2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 카톡방에도 나눴지만 성인 아이죠. 성인 아이. 어른 아이예요. 근심하고 답답함이 있다 한들 침대에 누워 이불 뒤집어 쓰고 밥 안 먹으면 해결되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른 아이입니까? 이게 되게 유치한 짓이죠. 그런데 유치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되게 영악했습니다. 되게 사악했어요. 자, 왜 제가 영악하고 사악했냐고 하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돌아가는 문제 처리, 해결 방법을 보면 참 결코 만만치 않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찾아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절을 보시죠. 6절. 자, 5절에서는 얘기했죠. 뭐가 그렇게 근심되어서 밥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6절 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여러분 6절을 잘 보시면 지금 아합의 정신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무슨 앞에서 말하죠.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맞아요. 아니면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요 말까지는 맞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가 2절에서 봤죠. 대토를 주거나 돈 주겠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 나봇이죠. 나봇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뻥입니다. 뻥. 왜? 3절을 보세요. 나봇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어요. 나봇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6절을 보면 마치 아내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제 그걸 뭐죠? 이렇게 단어가 이걸 뭐라 하죠? 이렇게 꼬바른다고 하는데, 네? 고자질한다. 제 수준이 꼬바른다. 죄송해요. 고자질한다. 자, 고자질을 하는데 참 부끄럽네. 고자질을 하는데 내가 내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조상의 유산,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돈을 더 비싸게 받을 모양으로, 아니면 더 좋은 땅을 대토받아가지고 뭔가 한몫을 잡아보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이세벨이. 그랬더니 이세벨은 얼마나 잔인한 여자입니까? 이 말을 딱 듣자 속된 말로 뚜껑이 빵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을 우리가 읽겠는데 이 7절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여보 도대체 왕 맞아?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마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 말을 통하여서 이세벨의 가치, 이세벨의 정신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보 당신이 왕 맞아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왕이 도대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못할 게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은 왕인데 왕이 아니다는 거. 되게 역설적인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종 결정권자,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지 이 이스라엘 왕 역시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어지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왕이 무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게 이스라엘은 그 영적 질서 가운데 척척척척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아주 스페셜한 자리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중반에 보세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다시 말할까요? 당신 왕 맞아?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이세벨의 정신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다 뒤덮어 버렸고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이 정신으로 이제 이 아합의 근심거리, 아합이 답답하게 여기는 문제를 아내 이세벨이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세벨의 처리 방식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아주 사악하고 아주 영악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이제 코 푸는 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말씀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9절과 10절을 보시죠. 9절과 10절. 이세벨이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처리합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소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이용합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법을 악용하는 거죠. 자,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라의 아주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의 큰 위험이 지금 도래했으니 금식을 선포하노라. 자, 분위기를 딱 잡습니다. 이게 뭐야? 백성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뭐 전쟁이 터졌나? IMF가 터졌나? 이제 이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금식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봇이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법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노라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증인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법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뭐 돈으로 매수했겠죠. 뭐 뻔하죠.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딱 매수합니다. 그리고 법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증인을 딱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소위 뭡니까? 참남죄죠. 신성모독죄죠. 어찌 하나님을 참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봇은 아무런 죄 없습니다.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탐욕 앞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자막에는 안 띄우겠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나중에 보시면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까지도 이때 같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요, 나봇의 죽음과 나봇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 노래하며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왜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을까요? 살려두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원은 누구께 되죠? 아들께 되잖아요.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사악하고 영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에서는 아들들의 죽음을 언급은 안 하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이 나봇 집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싹쓸이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시켜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다시 말할까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고한 한 가정을 몰살하는 잔인함, 잔혹함,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인생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이게 오늘날 이끌어가는 세상의 질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리 만만치 않은 본문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정신이었고 아합의 정신이었고 더구나 이세벨의 정신이었습니다. 내 거 가지고 싶으면 다 깨버려도 된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교만함과 이 무자비함이 나봇의 죽음과 함께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이 악한 왕과 왕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에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불량배도 동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악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억울하게 포도원 빼앗기고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무질서함과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피폐함의 질서를 고발하고 있는 세상의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 또한 성경의 진리를 아주 순진무구한 유치찬란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활하고 기만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근거한 사람과 하나님께 근거한 사람,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사람, 충돌하며 누가 이기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근거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딱 나가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현실에 근거한 자가 결국 이기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들의 볼륨이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우선 10절까지 우리가 끊어서 봤는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악한 아합과 더 악한 이세벨의 이러한 음모와 모략 속에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뭡니까?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나봇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내일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 세상의 모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겠는데요. 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는 완전 범죄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따랐고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기 그지없는 아주 파렴치한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19절로 가보세요. 19절,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셔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합니다. 자, 19절을 먼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요 21절로 24절 길지만 우리 쭉 읽겠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처참한 죽음과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는 완전히 몰살당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처참한 멸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20절에 있어요. 20절.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자, 20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뭐냐면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버렸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좀 직역을 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은 뭐냐? 선과 악을 아합이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나의 거룩함을 팔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선을 행하도록 지원받은 나의 고귀한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게 먼저 스스로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다 팔아버렸다. 그것에 대한 처참한 결과가 뭔 줄 아냐? 네가 죽게 될 것이고 네 모든 시체가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것이고 이세벨도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와서 먹을 거고 공중의 새들이 너의 모든 시신을 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지금 막 무자비하게 내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계가 나타난다. 권선징악.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 참 속 시원함으로 사실은 들려오게 됩니다. 속 시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반전이에요. 다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읽었던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막 거침없는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놈에게는 축복하고 못된 놈에게는 악을 베푸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뭘 이해하기 어렵냐? 먼저 여러분 27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갑자기 아합이 회개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해되세요? 저는 이제 어제 오후부터 계속 또 수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걸렸던 거, 그리고 실은 오늘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왜 갑자기 회개하고 자빠지냐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반응을 보세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 겸비함은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잖아요. 겸비함을 엘리야야 네가 보느냐?
그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재앙을 지금 얘 시대는 내가 안 내리려고 해. 이게 뭐냐고요 지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예수 믿습니다 하고 꼴딱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숨 껄떡껄떡 끓일 때 주님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나 천국 가겠네. 요딴 식의 얘기. 그거랑 지금 오늘 본문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화가 좀 안 되셔야 돼요. 저는 소화가 진짜 안 됐어요. 아니, 왜 해결을 하고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받냐는 거예요. 이런 놈은 죽어야지. 권선징악.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온갖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지 할 거 다 해놓고, 뻘짓거리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자빠져? 야, 이건 진짜 열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 겸비하면 이제 그만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 겸비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 두 가지로 오늘 이 문제를 좀 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를 함께 주는 거죠. 소위 자유의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권리를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전적으로 회개하며 우리네 마음에는 자빠지고 있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아합이 그렇게 악했어도 참회를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아합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지질이 궁상 떨고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에이, 진짜 징글징글해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낳은 새끼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꾹 참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거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시켰어요. 사랑으로 자신을 묶으셨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묶음이 어디에서 풀리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묶어두신 사랑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셨고 그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 우리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악한 놈이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항변과 함께 연이어서 우리가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꼭 같이 붙어야 돼요. 저 악하고 처먹은 저 앞ski 저거 죽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항변과 함께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완전히 시행된다면 항변하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뭐 뻔하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나봇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의 죽음이 재앙일까요? 비참함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봇의 죽음이 재앙이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아합의 이 쟁취,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진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갔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나봇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고요, 비참함 아닙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나봇의 죽음은 축복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음이 축복이냐고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늘 종종 하는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죽는 게 왜 복이냐고요? 미친 거죠. 안 믿는 집에 가서 그런 설교, 그딴 설교하면 그거는 저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죽음 앞에서 물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연장선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봇의 죽음은요, 재앙 아닙니다. 비참함 아니에요. 왜?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설령 돌에 맞아 죽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죽음은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간 복된 죽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에 근거한 사람과 하나님에 근거한 사람이 누가 이기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합이 이겼잖아. 왜? 포도원 뺏었으니까요. 아니, 이세벨이 이겼잖아. 왜? 뻔뻔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한 가치, 그러한 정신,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봇이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승리한 자다라고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수요 예배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서 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문하면 좋겠고요. 그 스스로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오늘도 내딛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